매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매년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은혜가 물론 진짜 은혜라고 이렇게 믿고요, 확신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번엔 좀 약간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2023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고, 또 저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2023년도가 우리 교회도 또 성도들에게도 또 새로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미래가 열려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그런 새로운 미래, 어떤 누구의 삶에 그런 새로운 미래가 열렸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제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이 열려져 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그런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지, 그 원리를 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믿음도 우리가 이 시간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그 미래를 맞이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그 전엔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거지였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갔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놀라운 것은요, 그의 그 자체가 바뀌어요. 그 사람의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이 사람이 거지가 되었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 그도 자기도 거지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뭔가 거지라기보다는 좀 더 자기 어떤 장애가 있지만 잘 살아보려고 의지도 세우고 노력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늘 어떤 환경 안에서, 상황 안에서, 자신의 현실 안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지라는 그런 삶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면은 진짜 놀라운 것이 무엇을 눈뜨고 막 겉으로 변한 그런 것도 놀랍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늘 무너지고 또 무너졌던 그 사람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죠.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 거지에게 협박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눈을 떴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라고 얘기를 해요. 부인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너도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도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이 이단으로 정죄했거든요. 너도 이단이 되어서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눈은 떴을지 모르지만 이전보다 더 비참한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죠? 예전 같았으면은요, 그냥 떴던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요,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거지고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갑자기 가방끈이 짧다는 표현이 생각이 나네요. 가방끈은 내가 짧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는 장님이었다가 지금은 눈을 떴다라는 거. 그리고 창세 이래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2023년도도 이렇게 멋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진짜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그런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자,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만나죠, 그렇죠? 만나게 되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그 어떤 그런 그 소경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문제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궁금증입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주변에 있는 어떤 불행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도 뭘 따집니까?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삶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닥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뭔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고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예, 제 딸아이는 저한테 맨날 그렇게 따져요. 제가 혼내려고 그러면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는지 뭐 큰 잘못을 했는지. 아이고 딸아이가 여기 지금 있는데 어찌됐든 예,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깨알같이 또 딸아이를 선전하는 저의 모습에 변한 게 없다라는 거. 예, 어찌됐든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그래요. 이 사실은 그 물어볼 수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 어떤 이런 불행이나 어떤 그런 고통 저주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죄 때문이다라고 이제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성경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제자들이 물어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는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보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이들이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그 어떤 과거를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일까라고 물어봤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당연히 너무도 당연하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라는 어떤 그런 의미. 그렇죠?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삶의 저주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소경으로 태어난 것 저주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마음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야 저주라고 한다면 죄 때문이겠구나. 그래서 누구 죄 때문인가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은요 결국은 그래요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였고요. 그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결국은 그 과거가 그의 삶 현재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래서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삶의 어떤 그 선택들 그가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 닥치는 환경들 이 가운데서 그 삶이요 소경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소경으로 태어났다라는 어떤 그 저주라는 과거가 그의 현재의 어떤 삶의 모습을 결정했던 것이고 그것이 그의 미래의 삶을 만들어 가게 되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그의 삶은 과거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그 과거에 따른 현재가 미래의 삶이 열려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이요. 자,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경으로 태어난 그의 과거는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그의 과거는 뭡니까? 그거의 과거의 의미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이 소경의 과거를 바꿔주신 거예요. 소경의 과거를 바꿔주신 거예요. 저주라는 그 과거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과거로 바꿔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과거로 예수님 그 과거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과거를 변화시켜 주신 것, 그 과거를 바꿔주신 것이요 그의 삶의 현재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과거가 변하게 되게 될 때, 그래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우리 삶의 불행이나 고통,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 과거가 내 삶의 발목을 붙잡고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그런 아픔들, 고통들, 이전에 겪었던 일들, 내 실수들, 내 잘못들, 잘못된 만남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 과거를 바꿔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과거가 바뀌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예수님 과거를 바꾸신다고 바꾸신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아마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과거를 바꿔주신다는 것은 과거의 의미를 바꿔주시는 것이지 과거 자체를 바꿔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일이니까 어떻게 과거를 바꿉니까, 그렇죠? 예, 이미 지나간 일, 이미 정해진 건데 소경으로 태어난 거 그냥 소경으로 태어난 것으로 끝난 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야, 그 소경으로 태어난 의미가 이제 더 이상 이게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은 계속 그게 너를 발목 잡을 거니까 이제부터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 예, 그러니까 의미를 바꿔 주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로 과거를 바꿔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과거를 바꿔 주신다라는 것이 진짜 그냥 의미만 바꿔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믿어라. 그 저주가 아니라 너 축복이라고 믿어라. 너의 과거의 그런 일들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과거를 바꿔 주세요. 정말이요. 이게 정말 아주 정말 놀라운 진짜 믿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진짜 새로운 미래가 열려져가는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번 보았던 도표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벌써 도표 얘기만 꺼내시면 웃으세요. 어쩔 수 없으세요. 여러분이 공대 출신 목사님, 담임 목사 있는 교회 오셨기 때문에 2023년도 느낌에도 여러 가지 공식을 배우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수학을 배우러 왔나, 내가 성경을 배우러 왔나 헷갈리실 수도 있는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도표는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어떤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도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걸 물론 인간의 모습이 저렇고 뭐 환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뭔가를 나타낸 것이 아니까 것은 아니고요. 그냥 어떤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도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나 자신을 먼저 볼 때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늘 좀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의식 세계가 있고요, 우리 안에는 무의식 세계도 있어요. 의식 세계가 있고 무의식 세계가 있어요. 의식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고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어떤 우리 이성의 어떤 판단, 생각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의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떤 그런 우리 부분이죠. 근데 우리 안에는 무의식의 부분도 있어요. 이 무의식이라는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결국 우리의 감정이 만들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해서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럴 때는 분노해야 되게 당연하구나 해서 내가 의식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떻게 돼 있는지도 잘 모르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감정이라는 것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행복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 뭔가 계산하고 따지고 내가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안에서 거기에 이미 어떤 형성된 모습 가운데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각자마다 또 다 다르죠,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그런 감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무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두 가지 종류의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인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 차원의 세계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하는 어떤 세계라고 한다면 영적 차원의 세계는요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렇죠? 저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은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거 다 우리가 뭐 이성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귀신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도 귀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은 뭐냐면은 그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저 영적 차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차원의 세계는 단순히 귀신이 있는 세계가 아니라 그 영적 차원의 세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신 것이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 영적 차원의 세계가 바로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기도를 응답하신 어떤 기도의 응답,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영적 차원의 세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이성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곳에서 어떤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저 영적 차원의 세계도 물질적 차원의 세계와 동일하게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이제 영적 차원의 세계와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건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도 나누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영적 차원의 세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물질적 차원의 세계니까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영적 차원의 세계가 진짜라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세계가 진짜고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요 그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이죠. 거울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거울의 예를 자꾸 저를 가지고 많이 예를 들죠, 그렇죠? 우리가 거울을 보고 제 자신을 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저 오늘 좀 괜찮지 않습니까? 헤어스타일도 그렇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장원을 가서 머리를 만지고 왔거든요. 어찌됐든 근데 미장원에 가면은요 그 기술자가 제가 이제 저 좀 오늘 중요한 예배 있으니까 저 좀 예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미장원 그 디자이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거울이 있잖아요. 그 큰 거울이요, 그렇죠? 거울에다가 고데기를 말고 거울에다가 드라이어를 하고 거울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색칠을 하고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어디다가 합니까? 제 머리에다가, 그렇죠? 제 머리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울에 딱 비춰보면요, 제가 이렇게 평소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이런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이 거울에 비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세계가 진짜고요.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요, 단지 여기서 제가 드라이를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면 여기서 비춰주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됐구나, 달라진 모습이 됐구나, 이렇게 비춰주는 거울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실은 비밀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자꾸 어떤 믿음의 길,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일하시는 것을 자꾸 눈에 보이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돕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계속 거울만 보면서, 거울만 쳐다보면서 거울에 뭔가 바뀌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울에다 그림을 그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거울에다가 고데도 하시고, 거울에다가 드라이어도 하시고, 뭐 이렇게 미장원 가니까 이상한 거 하더라고요. 막 하여튼 제주도 좋아요. 막 그런 막 빗자루가 아니라 이게 뭐죠? 머리빗 가지고 막 제 머리를 돌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울에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울에다 그걸 해주시길 기대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본질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가져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삶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과거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거를 변화시켜 주시는 영역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과거를 변화시켜 주십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과거요. 이전까지는 그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봤을 때 그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건의 본질은요, 저주였어요. 저주라는 과거였어요. 그렇죠? 저주라는 과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주였을 때는요, 결국은 이 사람의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저주라는 어떤 그 과거를, 그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의 본질을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는 비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변하지 않은 상태로 이 안에서,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의지를 세우고 잘해보려고 했어도 결국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 뭔가 거울에다가 뭔가를 그렸어도요, 거울은 뭡니까? 걸레물과 수건으로 한번 휴지로 한번 닦으면 지워지는 게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곧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뭔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바꿔주신 것입니까? 바로 이 본질을 바꿔주신 거예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의 그 과거의 본질이 저주였던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낼 것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실제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도요, 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그거는요, 거울에다가 열심히 뭔가를 꾸미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물론 겨울에 열심히 뭐 남들보다 더 좀 인내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거울을 꾸미고 해가지고 나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휴지로 한번 지우면, 결국은 뭐 물이 한번 뿌려지게 되면 지워질 수밖에 없는, 변한 것 같았는데 변하지 않은,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지나고 나서 보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나밖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변화시켜 주십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의 내 과거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과거를 변화시켜 주면요, 그때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렇게 애써서 예전에는요,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잘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내 삶에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인가? 정말 뭐 어차피 뭐 올해 내년도 뭐 새롭게 시작할 때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어차피 내년 또 지나서 또 송구적인 예배 드릴 때 되면 또 비슷한 또 모습으로 서 있는 게 내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그렇지는 않기 위해서 초반에는, 여러분 1월 달에는요, 믿음 좋아지시죠, 그렇죠? 믿습니다 하면서 뭔가 달라져 보려고. 그런데 2월달 3월달 가게 되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요, 그냥 믿습니다.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의 뭔가를 변화시켜 보려고 믿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은 안 돼.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변하면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그 본질이 변하면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믿어져요. 그리고요, 내가 억지로 내 삶을 이제 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러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 소경을 보세요. 바뀌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이 거지를,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거지를 살 거 아니야 막 의지를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니잖아요.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는 새 거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의 새로운 미래는 열려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가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에 은혜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의미만 바꿔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저주로 생각하지 말고, 너의 과거 아무리 힘든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소망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하실 일로 생각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뭐 세상의 교육이나 세상의 어떤 뛰어난 연설가들 또는 뭐 뛰어난 어떤 그런 뭐 아주 훌륭한 교육들, 뭐 이런 것들, 훈련들, 이런 것과 별 다름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봐라, 뭐 축복이 될 거다, 좋은 일이 될 거다, 뭐 그렇게 그 과거를 그렇게 뭐 꼭 그게 불행하다고 꼭 그렇게 생각하지, 좋은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요, 어떻게 보면 하신 일도 똑같은 것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의미만 바꿔주신 거면요. 예, 그러면 의미만 바꿔주신 거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래, 내가 죽어도 내가 저거를 이제는 축복으로 보고 내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내가 새롭게 좀 다르게 예전하고 살아가겠다, 내가 노력할,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게 의미를 바꿔주신 거면.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과거를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질을 바꿔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 내가 막 믿습니다, 달라져야지 하지 않았는데 어느샌가 예,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겉모습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소경이 어디가 뭐가 달라졌다 그랬죠? 그의 삶, 그 자신 자체가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도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도표 좀 보여주세요. 자,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과거의 본질을 바꿔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그를 거울로 비춰주죠, 그렇죠? 거울로 비춰줘서 이 바뀐 과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과거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제 여기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것이 통과를 어디를 통과해 옵니까? 무의식과 의식, 우리를 통과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먼저 바뀌겠습니까?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까 우리 고은이가 우리 아빠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지휘자님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면 바뀌실 거예요. 뭔가 완전히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라는 의미는요, 그 어떤 뭐 단순히 어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시면요, 예배 때 좋으셔도 돼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2023년은 한 명도 조는 분이 없으신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요,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똑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예수님 만나시면요, 우리의 과거의 본질이 변화되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 내내 졸다 오셨어도 과거의 본질이 바뀌어 있으면요, 그래요, 살아가면서 그 본질이 나를 바꿔놓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나도 모르는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소경이 그랬듯이요. 소경이 내가 바뀌어야지 이제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샌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옳은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내가 변하고 어느샌가 내 환경이, 내 미래가 바뀌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역사가 나게 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이분은 4일 전에 오셨어야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다 이분이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오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분명히 반드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안 오셨고 결국 오셨는데 4일이나 지나서 이제는 이분이 필요 없을 때,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는 다 끝나고 다 이제 소용이 없을 때 이분 4일이나 늦게 오셨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신비는 뭐였냐면은 분명히 4일이나 늦게 오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오신 그 시간이요, 정확한 제 시간이었던 거예요. 누구신지,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나눴죠. 4 days late but still on time. 4일이나 늦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 시간에 오신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떤 사건입니까? 나사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다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렇죠?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4일이나 늦게 나타나셔서 다들 이해를 못했죠. 왜 늦게 나타나셨을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늦게 오셨습니까? 늦게 왔어요. 그렇죠? 근데 정각에 오셨습니까? 정각에 오셨어요. 제 시간에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요 과거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어요. 죽었던 과거를요 4일 전에 죽었던 과거를요 예수님 뭘로 바꿔버리셨습니까? 자는 걸로 바꿔버리셨어요. 겉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깨웠잖아요. 그 나사로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도요 어쩌면 비슷할지도 몰라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요. 과거는 이미 끝났고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과거도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늦었다. 이미 끝났다. 아니요.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그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때가요 언타임이에요. 정확한 시간입니다. 그래요. 1년이 늦었고 5년, 10년, 벌써 30년이나 된 일? 아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요 정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과거는 바뀌는 것이고 과거가 그 본질이 바뀌며 내 미래가 열려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 올리브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립니다. 2023년도는요 우리를 묶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끈들이 끊어져 나가는 한 해가 되어져 갈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시면요 만나시면서 자신도 모르는 새에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나쁜 것들,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했었던 것들,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데도 계속 일은 풀리지 않고 그쵸, 열매가 없었던 그 삶이요 그런 것들로부터 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시게 하시는, 정말 마음껏 다니게 하시는, 정말 마음껏 우리 올리브교회가 그렇게 될 거예요. 2023년이요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정말 풀어놓아 다니는 2023년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여기서 그냥 좋은 교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좋은 지혜들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정도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과거를, 삶 자체를, 본질을 변화시켜 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럴듯한 교훈, 멋있는 가르침 그런 거에 있지 않은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시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정말 마음껏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렇죠? 얼마나 재주 있어요. 오늘도 우리 봤잖아요. 얼마나 달란트 있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놓아주신 놀라운 축복들 자녀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 달란트를, 그 능력을 발휘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정말 미래가 열려져가는 그런 축복을 받아 갖게 되는 2023년이 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과거를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그 단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아직은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은 내 과거의 가난이, 내 과거의 어떤 어린 시절에 불우했던 일들이, 아직은 어떤 그런 어떤 잘못된 만남이, 아직은 내 실수, 내 잘못, 어떤 내 실패, 어떤 이런 일들이 그래요. 아직은 잘 안 믿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혼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되어져 갈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요, 어느샌가 믿어질 거예요. 저주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계속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과거 그 일들이 생각나고 나를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바뀝니다. 믿어질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지금 소망이 있고 하나님 너무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언젠가 교회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가졌을 때부터더라고요. 과거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이 우리 교회의 아픔이고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믿어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 찾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2023년은 정말 단순히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과거를 바꿔주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새로운 미래가 열려져가는 그런 축복된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요, 이 시간에 좀 꿈꾸고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2023년도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꿈꾸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모든 묶였던 것이 다 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모든 과거의 실패, 아픔, 고통, 좌절들, 아직도 나를 묶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다 풀어졌어요. 다 끊겨져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한번 꿈꾸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일이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이 시간에 그 꿈꾸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 곡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찬양은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2023년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올리브교회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꿈꾸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수많은 무리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찬양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가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풀어놓아 다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과거의 저주의 끈들이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질병의 끈들이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질병의 겉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더 이상 구속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저주의 끈들이 끊겨져 나가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하나님 실패와 좌절, 하나님 그 모든 과거의 본질이 바뀌고 하나님 그 일들이 2023년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로 변해졌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우리 연립교회 성도들 물질의 삶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묶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 아픔들, 갈등들, 모든 문제가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 좋지 않은 것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이 어땠든, 그들의 모습이, 태어난 모습이, 또한 아버지 그들의 어떤 과거가 어땠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로 이미 변화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 어떤 일이든 하나님 이제 2023년에 그 일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정말 그 일 덕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삶에서 나타나고 경험하는 복된 삶들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아버지 그 묶여 있었던 끈들이 이미 풀어졌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23년은 우리 올리브교회가, 우리 예배가, 우리 소그룹이, 우리 각종 모임들, 우리 찬양대, 성가대, 우리 교회학교 정말 마음껏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한 해가 되어져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